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 한쪽 손 마른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님이 회당에 다시 들어가셨을 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어떤 사고나 병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마비된 상태를 손이 말랐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빠진 상태, 힘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마가복음에서 이 손이 말랐다는 표현에서 사용된 이 말랐다는 단어가 사용된 곳이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인데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파리에 진다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야위어진다, 가늘어진다, 마른다 이런 표현이 파리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쓰인 파리해진다라는 표현이 손이 말랐다고 했을 때 그 말랐다랑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빠지는 거, 내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말랐다, 파리해져 간다라는 그 단어에 담긴 의미가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주시한다라는 것은 시비를 걸거나 고소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굉장히 노려보며 계속 자세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라도 걸리기만 해봐라. 굉장히 악의적인 마음으로 고발하려는 마음으로 쳐다보는 것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다른 날도 아닌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그 의료 행위는, 치료하는 행위는 어떤 일하는 행위로 안식일법 규칙을 어기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셨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죠. 와, 예수님의 교훈은, 가르침은 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다르다. 정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칭찬했습니다. 이 말을 누가 들었냐? 그동안 가르침의 위치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칭찬하고 높이 올리는 것이 굉장히 못마땅했겠죠. 그때부터 서기관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적대심과 그 비움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겠죠.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했을 때 서기관들이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못했지만 그 마음속으로 뭐라고 정죄를 했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저 나사렛 예수가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선포하는가? 신성모독이라고 그 예수님을 그 마음속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파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었죠. 또 제자들이 밀밭길을 걸어가며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시장할 때 먹었을 때 그 행위를 보고서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예수님 사이에 갈등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짐작하시겠지만 갈등이 점점 커져가면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죠? 누군가 상대방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 점점 커져가게 되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그저 마음속으로만 저건 신성모독이라고 정죄를 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질문하는 수준으로 끝났던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주시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마음속으로 미워하던 마음이 점점 갈등이 커지다 보니까 적대감이 점점 세지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송사하고 고발하는 지경에 이르게 됨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서 끝부분을 가면 이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오늘 예배당으로 치자면 한가운데 서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가운데 서라면 모두가 다 바라볼 수 있죠. 왜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서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누가 주시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어떤 시비거리 찾으려고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대놓고 드러나게 이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에 서게 하십니다. 지금 누구에게 지금 뭔가를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이제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리새인에게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은 두 가지가 반복되고 있죠. 선을 행하는 것이 곧 무엇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것. 그럼 악을 행하는 것은 바로 풀어서 말하면 무슨 뜻이죠? 생명을 죽이는 것. 그러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안식일에 악을 행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무엇이 옳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무리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거 죽게 내버려 둘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짐승이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릴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그 짐승보다 양보다 더 귀한, 천하보다 더 귀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안식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을 구할 수 있지 않느냐. 고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구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해내고 그 선을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반문에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 잠잠했어요? 왜 잠잠했을까요? 그들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 여러 가지 규정들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을 치료하는 의료 행위가 일로 간주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지만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는 예외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이 위태롭거나 당장 사람을 구해야 될 때는 그것이 인정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는 행위가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한쪽 손은 비록 말라서 불편한 상황에 있지만, 힘이 없는 상태지만 당장 그 사람이 죽는 건 솔직히 아니잖아요. 생명이 위태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생명을 구한다는 그 이유로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걸림돌,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장 위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옳은 것이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이 묻습니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 나사렛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듣기는 듣는데 그가 정말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맞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합니다.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대답 좀 해주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가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그래 맞다,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직접적으로 대답하시는 대신에 돌려서 지금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을 하시느냐? 너희가 지금 듣고 보는 걸 그대로 그림처럼 가서 세례 요한에게 알려줘라. 그럼 깨달을 것이다.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맹인을, 즉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만드시고 못 걷는 자를 걷게 만드시고 더러웠던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시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시고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이 일어났다고 지금 가서 너희의 선생 세례 요한에게 알려줘라.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모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너희 가운데 가져올 수 있는 자가 메시아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라. 예수님께서 지금 보이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맹인이 보게 되는 것,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것,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는 것. 하나 더 해서 한쪽 손 마른 자가 그 손이 온전케 되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 단순히 고침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의미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병자들에게, 우리에게,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지금 치료의 은혜를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치료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바리새인들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님의 그 행위를 일하는 행위, 치료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안식일의 불법이라고 지금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영생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에 오신 구원자임을 알 때 그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행위요, 생명을 구하는 행위요, 옳은 행위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은 한쪽 손 마른 사람처럼 힘이 없는, 맹인처럼 보지 못했던, 중풍병자처럼 스스로 움직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했던, 안진뱅이처럼 우리 걸어가지 못했던, 죄에 눌려있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해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한쪽 손 마른 사람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 손을 내밀면 그 손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질문에 잠잠하며 대답하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한 단어로 예수님께서 정의하시는데 그 단어가 완악함이에요. 여러분, 완악하다라는 것은 그저 사람의 마음이 그저 악하고 범행을 저지르고 어떤 윤리도덕적으로 어긋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져서 무지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를 완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해서 전문적이었던 사람, 지식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알아야 될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악하고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에베소서 4장 18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에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기서 마음이 굳어졌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완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완악한 거예요. 그들이 특별히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못났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우리가 완악하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이 성경에서 완악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니 손을 내밀자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돌이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그렇다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손은 후천적인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질병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원래는 정상적인 손이었는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한쪽 손이 이렇게 마비가 되어서 지금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이전의 좋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이 회복이란 단어를 다른 두 글자로 바꾸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회복이 원래의 상태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라면 이것을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한다면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회개인 거예요. 회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원래의 자리인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떠났던 탕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 개인에게는 회개라 말하고 큰 의미로는 회복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지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치유받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회복되었다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 회복되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8절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자기 땅을 쫓겨나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자기 땅에 살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먼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그 민족을 본래 조상들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하냐? 회복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인물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 다윗에게서 나는 의로운 한 가지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일으켜지고 세워지고 오시게 되면 그가 왕이 되어, 예수가 왕이 되어 우리를 통치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에 머물던 죄인이었는데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성탄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떠났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회복시키심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 일을,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다윗의 가지로 이 땅에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신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복의 역사는 누가 일으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왕이 될 때만 회복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기 때문에 손 마른 자의 손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만의 여러분의 병든 것과 예수님만의 모든 여러분의 더러운 것과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회복시키시고 해결하시고 고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회복시키는 자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마지막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아멘.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자 바리새인들이 나갔다라고 지금 표현이 나옵니다. 이 앞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고발하려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정체가 누군가 했더니 6절에서 들통이 나죠. 6절을 보니까 누가 나갔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면 3장 1절에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었던 그 무리는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자 이 바리새인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헤롯 땅을 만납니다. 헤롯 땅을 만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합니다. 헤롯 땅은 누구냐? 갈릴리에서 영향력이 있던 어떤 그 정치 세력을 헤롯 땅이라고 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정치를 보면 여러 정당들이 있죠. 그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어떤 헤롯 땅이라는 그 무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헤롯 땅 사람들과 지금 합심을 하고 결탁을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예수님 죽이려고 지금 결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파는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그 전문가들이 바리새파예요. 어떻게 보면 종교 세력이 바리새파 서기관들인 거예요. 종교 세력들이 지금 나가서 누구와 결탁하는 거예요? 정치 세력인 헤롯 땅과 결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종교 세력들이 세상에 나가서 지금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하는 거예요. 누구 죽이려고? 예수님 죽이려고. 여러분, 이렇게 정파가 아무리 달라도 평소에는 라이벌 관계였을지라도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세상은 하나가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평소에 헤롯 땅과 이 바리새파는 라이벌이에요. 일종의 라이벌. 서로 견제를 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느 날 하나가 돼요. 한 마음이 돼요. 의논을 해요. 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힘을 모으는 장면이 성경에 또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을 덫에 걸리게 하려고 어떤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지금 이제 작전, 음모를 짜고 있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 제자들만 지금 예수님 옆으로 파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구를 보내냐?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보세요. 마가복음 이 앞부분 3장에서 결탁한 이 헤롯 땅과 바리새파가 끝까지 계속 결탁한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결탁합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결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파가 다르고 라이벌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여기 나오죠. 그리고 굉장히 그 당시에 복잡했어요. 로마의 그 총독 빌라도 세력이 와서 지금 다스리고 있었지, 분봉왕들이 있었지, 헤롯 땅들이 있었지, 바리새파들이 있었지, 사두개파들이 있었지.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인 그 알력 싸움이 있었던 것이 당시의 유대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 헤롯과 그 빌라도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원수 같은 사이였다 표현을 해줍니다. 근데 이 원수 같은 헤롯과 빌라도가 당일에는 서로 뭐가 돼요? 친구가. 뭐 때문에? 예수 죽이는 일에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종교 세력과 헤롯 땅으로 대표되는 정치 세력이 결탁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태생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태생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그렇게 신경 쓰고 노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너희를,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내가 선택한 너희들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보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세상 가운데 모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우리는 착각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미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본질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굉장히 교회가 방향을 잘못 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상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도 요즘 회개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국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단 세상 권세를 더 두려워했구나. 코로나를 더 두려워했구나. 세상의 기분을 맞추려고 내가 좀 노력했구나. 그렇게 하면 그들이 우리를 좋게 볼 줄 알고. 저희 착각이었어요. 세상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너희가 종교적으로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에 속한 선택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 세력과 세상의 정치 세력, 헤롯 땅과 이 바리새파가 결탁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하나가 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교회를 대하는 그 기본적인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손가락질이 더 많아질수록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 예배가 제한되고 때로는 통제를 받습니다. 조금 있으면 어쩌면은 백신 패스에 의해서 예배가 이제 통제되는 그 시기가 이제 올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어느 때보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를 미워하는 세상 풍조와 정치 세력만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탓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건 원래 본성적으로 그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 말라고 해서 안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해서 너무 뭐라고 하고 거기에 반응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는 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이 심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이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상과 결탁하고 타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는 우리가 바리새파가 그 헤롯 땅과 결탁하여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한마음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그들과 결탁해서 스스로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는 있지 않는가 우리를 돌아볼 때라는 거예요. 이 힘든 시국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기보다는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